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멀리까지 한 100km, 150km 정도 되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멀리 와가지고 예수를 시험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칠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7개의 떡과 7개의 떡과 두 마리의 고기로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규모가 적게 생각되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숨겨서 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는데, 바구니가 큰지 광주리가 큰지 그때 당시에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광주리는 사람도 타고 다니는 거니까 광주리가 훨씬 더 클 겁니다. 어쨌든 숫자로 보면 7이 남았고 12이 남아서 완벽한 우리의 만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식사, 그렇게 생각해서 아주 잔치를 벌였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늘 이런 칠병이어와 오병이어와의 같은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크게 충분히 우리에게 배를 채우고, 그리고 또 남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을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에 대해서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요 앞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1차적으로 왔다가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옵니다. 서기관은 꼬투리를 잡을 때 확실하게 법적 근거를 위해서 왔었고, 이번에는 사두개인은 집행관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로 말하자면 여당 인사가 오게 된 거죠. 바리새인은 야당 인사였고, 이제 그 서기관은 그 법적으로 이제 그 교법사라고도 하는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시험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이 12장에서 벌써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죽일까 의논할 때 결국은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6월절이 되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갔습니다. 그 6월절이 세 번째 6월절입니다. 첫 번째 6월절은 성전을 청결하게 했고, 두 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사람을 치료했고, 세 번째 6월절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고, 이제 네 번째 올라가 가지고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 3년간의 공생애 중에 네 번의 6월절을 지나게 되는데, 이 세 번째 6월절을 지나고 지금 있는데, 그 이유는 죽일까 의논하니까 안 올라간 거죠. 그리고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죠, 갈릴리에서. 그런데 또 이어서 한 바퀴 이제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바로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데가볼리를 통해서 또 그 비슷한 장소에서 오병이어를 일으킨 그 장소 갈릴리 동쪽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와서 이제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장소는 마가단이라고 하는 곳인데, 성경에서는 더 잘 알려진 막달라가 바로 마가단입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데리고 다니고, 뭐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이고 7병이어로 4,000명이 먹이고 뭐 12광주리가 남고 7광주리가 남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눈앞에서 네가 표적을 보여봐라.
네가 하나님 아들인지를 보여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정식 재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묻는 게 아니라 딱 예수님을 딱 바로 앉혀놓고 똑바로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 맞느냐? 그럼 우리가 너를 믿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는 오늘 죽을 줄 알아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서기관이 와서 물었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와서 물었을 때도 그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왔을 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는데 먼저 요나의 표적 얘기하기 전에 얘기를 합니다. 저녁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한다. 너희들이 그거 알제? 그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보통 저녁 노을이 들면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구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구름이 없어서 맑아진다는 거죠. 거의 저녁 노을이 지면 맑은 것은 거의 맞는 말이고, 아침 하늘이 붉어지고 흐리면 비가 온다는 얘기는 사실은 상당히 까다로운 얘기인데, 그게 붉으면서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쨌거나 그걸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변하는 아침 구름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은 비가 오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4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날씨를 보고 날씨를 보고 징조를 아는데 나보고 징조를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보여줘도 너희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보여줘도 안 믿을 거고 봐도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보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얘기해 준다고 해서 너희들이 알 수 있겠느냐, 그 말을 하면서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보고 그 앞에다 직접 놔두고 그 얘기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얘기했지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12장에 얘기했지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거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당하게 떠나갑니다.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체포해라. 그러면 체포하든지 너희는 사내들인 공회에 와서 출두해라. 그렇게 명령서를 발부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못하게 해놓고 예수는 그대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가게 되죠. 근데 이 앞에 보면 이 사람들을 더럽다고 얘기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더럽, 속에서 나오는 마음이 더럽. 그 장로의 율법을 지키라고 해놓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아주 더러운 욕심 속에 들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맹인이라고 얘기해요. 보지 못하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 사람을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는, 누룩이라고 얘기해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곰팡이라는 뜻인데, 지난 시간에 지난 주 월요일에도 얘기했지만 효모가 있고, 같은 곰팡이지만 효모가 있고 푸른 곰팡이가 있어서 썩는 곰팡이가 있는데, 이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은 이 썩는 곰팡이를 조심하라, 그래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은 이제 떡 안 가져간 걸로 5절에 시작하고 있지만 사실은 6절 때문에 5절이 생긴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야, 떡을 안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이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죠. 7절에 보면 맞다, 떡을 안 가지고 왔다. 예수님이 누룩 얘기하니까, 썩는다는 생각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떡을 안 가져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배를 타고 다시 건너가는데 동편으로 가는지 북쪽으로 가는지, 제가 볼 때는 북쪽으로 간 것 같아요. 뒤쪽으로 한번 읽어봐야 되지만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상해서 8절에 이럽니다. 좀 너희들은 제자처럼 좀 생각해라. 왜 그렇게 그거밖에 생각을 못하냐? 왜 누룩 이러니까 떡 생각만 하느냐? 또 떡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떡 안 가져와도 살 수 있어. 5병 이어로 7병 이어로 알잖아. 그거 잊어버렸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9절에 10절에 9절 10절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자들이 자존심 팍 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이 현실이 그래요. 지금 예수님 따라가면 떡 안 가져가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는 거죠.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을 그걸 계속 자랑하고 다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재차 당부를 합니다. 내 말에 귀 좀 기울여라. 좀 귀를 기울여서 내가 하는 말을 좀 귀담아 들어라. 몇십 년을 내 설교를 듣고 네가 말도 안 되는 말을 그 나한테 한다는 게 네가 내 제자냐?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죠. 뭐 이거는 몇십 년이 아니라 2년밖에 안 됐지만 어쨌든 그렇게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 떡하고 관계 없는 거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내는 거죠. 앞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관여하지 말아라. 이들이 괜히 사람을 구한다고 말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절대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심판하는 날이 오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13절에 이제 중요한 얘기, 성경 전체에서 아주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얘기를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신학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제가 그 예수님이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비 같은 사람은요 자기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남이 이게 존대해주면 그냥 받고 있는 거지 내가 이 중에 대장이다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강요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읽어보기로 하고 앞에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했는데 여태까지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빌립보 가이사라를 거꾸로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 자료도 없습니다. 지금 개역 개정으로 바꾸면서 그 글자가 바뀐 거에 대한 그 설명이 좀 있는 거 자료를 있으면 좋겠는데 그 자료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게 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바꿨는지 그래서 어쨌든 가이사라 빌립보였어요. 여태까지 카이사르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이름에다가 그 유대 왕 헤롯 빌립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카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아무래도 카이사르가 앞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거꾸로 고쳐가지고 놔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 지역은 유대 땅의 제일 북쪽에 있는 다마스커스하고도 아주 가까운 약 80km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그곳에 있는데 거기가 이
이 유대 땅의 시작으로 보게 되겠죠. 하맛 어기라고 하는 말하는 이제 그쪽 부분이 되는데 그래도 성지 순례 가면 여기는 꼭 갑니다. 가고 그게 단 지파들이 살았던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헬본산 아래이기 때문에 그 물이 솟아 나오는데 거기 자료를 보니까 초당 30톤의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여다봐도 무서워요. 땅 속에서 물이 꽉꽉 쏟아져 나오고 아무도 없는 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물이 이제 흘러내려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그러니까 상류 요단강을 거쳐서 갈릴리 바다에 가고 갈릴리에서 또 물이 흘러서 사해로 이제 흘러내려가는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신앙을 고백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현재에도 여전히 강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입으로 얘기해라 이렇게 하는데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례를 안 줍니다. 반드시 신앙 고백을 해야 세례를 줍니다. 이것은 강요하는 겁니다. 네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러면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니까 그건 제외시키는 거죠. 제외시켜야 되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 말은 너 입으로 해야 되고 이거는 입으로 한 사람만 내 제자가 된다. 어떤 면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 보고 물으니까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게 머리 글자만 쓰면 익투스가 됩니다. 익투스는 다른 말로 또 히브리 말로 물고기라는 뜻이 됩니다. 히브리 말이 아니고 그리스 말 헬라 말이 되죠. 그래서 이 물고기가 돼서 이제 초기 이 기독교인들은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보여줘서 못 알아먹으면 그냥 지워버리고 알아들으면 그때부터 비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신호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지금도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익투스 모양을 차에다 달고 내 탓입니다 라고 써가지고 다니면서 가톨릭 교인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람들이 왜 예수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 예수님이 막 능력을 행하니까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가 이거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엘리야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반드시 오리라 했는데 세례 요한이 보고 네가 엘리야냐 이러니까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모양도 꼭 엘리야처럼 석청을 먹고 그 메뚜기를 먹고 낙타 털 옷을 입고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그렇게 얘기를 확실하게 11장 14절에 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다. 예레미야라고 얘기하는 건 오늘 마태복음 여기 처음 나오는데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유대가 망할 때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통곡을 했던 그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 선지자의 대표로 오늘 여기 나와서 혹시 예레미야가 아닐까? 새로운 나라가 설 때는 온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뭐 이래 저래 따져가지고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다 이래서 다른 선지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한테 물으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제 인정을 여기서부터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제자로 베드로를 삼기 시작한 것은 여기서부터 한 거죠.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게 됩니다. 반장 삼는 거죠, 반장. 근데 이제는 제자들 한꺼번에 안 부르고 무조건 베드로부터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바요나 시모나 했을 때 바요나는 뜻 그 자체로 보면 요나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요나. 그래서 그거는 별명이고요. 시몬은 우리말로 한글로 말하면 사막 이런 뜻인데 뭐 그때 당시에 쓰던 말이니까요. 그리고 요한의 아들입니다. 원래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런데 그 바요한을 바요나로 이제 별명을 이름을 살짝 바꿔가지고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게바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게바는 아람어 수리아어인데 게바 베드로는 이제 그 헬라어로 바위라는 반석이라는 뜻이고 지금도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어원은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페트라라는 동네에 가면 그 땅 전체가 바위로 되어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이제 고난을 부여합니다. 니는 누가 택했다고요? 반장 투표해가지고 뽑았다고요?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아들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17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너를 택한 것이 너를 알게 한 것이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이제 너를 반석으로 세우겠다. 너를 베드로로 하겠다. 너를 반석으로 세워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뭔데요? 라고 물으면 사탄이 거기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교회에 못 들어옵니다. 사탄은 다른 데는 다 가도 교회는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거기 와가지고 무력을 행사한다든가 사탄의 행세를 못합니다. 그래서 급하면 교회로 들어가는 거죠. 성전으로 들어가서 경찰력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사탄의 권세로는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이 사탄이냐? 우리가 그렇게 성전에서 보면 사탄인 거죠. 뭐 그게 없어서는 안 될 사회적인 중요한 사역자지만 그러나 그래서 성전에는 무력이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그 유명하죠.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이 얘기가 있어요. 천국 열쇠를 들고 있는 베드로. 유럽에 가도 어디 가도 베드로가 있으면 열쇠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유럽에 갔을 때는 그 거꾸로 매달려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었는데 거꾸로 매달아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을 수 없다 해서 그렇게 죽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제자들이 대표로 열쇠를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뒤에 가면 18장에 가면 누구에게나 줍니다. 이 열쇠를. 여기는 이제 졸업장 받을 때 대표가 나와서 졸업장 혼자 받는 것처럼 과대표가 혼자 나가서 받지만은 사실은 나중에 끝나고 와가지고 학과에 와가지고는 각자 하나씩 받아가지고 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 베드로에게 준 이 열쇠는 혼자 가지라는 뜻이 아니고 교회에게 주는 겁니다. 반석에게다가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게 아니고 베드로를 바탕으로 한 교회에다가 이 키를 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키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에서 매이면은 천국 못 갑니다. 이 땅에서 풀면 천국에서 풀립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법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거기에 매여서 질질 끌려다니고 너 죽인다 하면 벌벌 떨면 그것은 매이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에도 매여서는 안 되는 것이 매이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의 율법, 이거에 매여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절대로 종교 지도자들의 얘기를 조심해서 들으라. 그것은 전염성이 강하다. 그 사람이 한번 얘기하면 전부 그 소리 들은 사람들 전부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진짜 하나님이 하는 소리인지 똑바로 들으라.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익투스라는 얘기를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언제까지요? 자기가 말하지 마라 그러면 언제까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기한이 없습니다. 영원히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중에 그 말이 언제 알게 되느냐 하면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나고 난 다음에라야 그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도,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도 몰랐던 거예요. 익투스가, 예수님이 익투스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자유함이 없을 때 정말 진리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매여 있을 때 우리는 진리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막바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입니까? 자유함을 얻으시는 복된 천국 삶을 사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